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나의 구속주 그리스도란 제목으로 로마서 3장 22절, 24절 함께 나누겠습니다. 세 절에 속해 있으니까 세 절이니까요. 저 여러분 교독하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 받들려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설교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경을 정확하게 설교한다면 성도가 듣는 것은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도가 마음속에서 듣는 음성은 그리스도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설교 듣는 일에 제일 되는 목표는 내 자아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심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돌려서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설교를 통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오해 없이 겸손하게 받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위로받을 것은 위로받고 배워야 할 것은 배움으로써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전에 인상 깊게 본 광고가 있습니다. 회색 들판에 한 남자가 상체를 드러낸 채로 서 있습니다. 그 남자의 몸은 근육질이 아닙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몸입니다. 음악이 흐르면서 그 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그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몸. 뽐내기보다는 견디기 위한 몸.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기 위한 몸. 내리는 비를 대신 맞는 몸. 쉽게 아프다 하지 않으며 아파서도 안 되는 몸. 그래서 누구도 감히 얕볼 수 없는 아버지라는 이름의 전사의 몸. 이게 광고 카피였죠. 이 카피는 물론 평생 온몸으로 가족을 먹여 살려온 우리 어머니들에게도 바쳐야 마땅할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영상에 나온 그 몸의 모양 모습과 제목의 아이러니죠. 이 광고 영상의 제목은 전사의 몸이었어요. 전사, 워리어. 이 전사의 몸 하면 어떤 몸이 떠오르십니까? 가녀린 몸이 떠오릅니까? 배 나온 몸이 떠오릅니까? 그냥 울퉁불퉁한 몸이 떠오릅니까? 강력한 적들과 싸우는 전사일수록 람보, 여러분 람보 알아요? 가연이 람보 알아요? 모르구나. 네. 코만도 알아요? 네. 이따 알려주세요. 이 람보와 같은 근육질의 몸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근간인 가족을 살리고 지키는 진정한 전사는 누구예요? 부모죠. 그리고 부모의 몸은 대부분 평범합니다. 그리고 몸의 피상적인 모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야? 그 몸으로 하는 일이죠. 어떤 일을 하는가? 하고 있는가? 했는가? 따라서 우리에게 귀한 몸은 연예인의 몸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귀한 몸은 우리를 먹여 살리고 지켜온 부모님의 몸, 배우자의 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몸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지킨 몸 중에 가장 귀한 몸이 있습니다. 그 몸을 떠올리게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세 글자로 된 단어. 오늘 그 설교 제목에도 있는 단어인데 벤자민 머필드라는 신학자가 그 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호칭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의 가슴에 구속주라는 호칭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 이 호칭은 우리가 예수님께 구원받았음을 느끼게 해줄 뿐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도 깨닫게 해준다. 그것은 특별히 십자가의 그리스도께 붙는 호칭이다. 구속주라는 말을 할 때마다 십자가가 내걸리며 우리의 눈과 가슴에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일뿐 아니라
그것을 주시느라 치르신 엄청난 대가에 대한 기억이 가득 밀려온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구속주라는 말을 듣거나 할 때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의 몸을 떠올리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떠올림에 어떤 능력과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에 오르신 나의 구속주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아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매우 중요한 세 가지 개념이 포함되어 있죠. 오늘 본문을 잠깐 떠올려 보시면 하나님의 의, 그다음에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리스도의 속량. 속량은 다른 말로 구속입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구속이라는 위대한 개념이 다 들어가 있어요. 2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 이 의, 이 조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다 맞는 해석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는 곧 이런 것이죠.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의는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라는 뜻이죠. 그죠? 그것은 인간이 이룰 수 있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의, 신적인 의를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의는 오늘 문맥 속에서 하나님의 주신 의라는 뜻도 있죠. 그죠? 하나님이 주신 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적인 의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 24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은혜냐면 심판받아 마땅할 죄인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는 그 정도가 아니라 심판받아 마땅한데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장으로 치면 영원인 통장에 100억을 넣어 주신 게 아니라 마이너스 100억 통장에 100억을 넣어 주신. 차이를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어떤 신학자가 이런 법칙들로 좀 표현했어요. 첫 번째는 은혜 항류, 언제나 흐른다. 은혜는 언제나 흐른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가 때문에 중단되지 않는다. 우리가 예수 믿은 후에도 죄를 지을 때가 있죠. 그렇다고 은혜가 끊어지지 않는다. 두 번째, 은혜 불가며 법칙. 하나님의 은혜는 죄가 때문에 감소되지 않는다.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이 좀 그렇죠. 자녀가 잘못했다고 오늘부로 넌 내 자식이 아니다. 별로 그러지 않죠? 말은 그렇게 할 수는 있죠. 그러나 사실 속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지 않죠. 자녀가 죄를 졌다고? 잘못했다고? 내가 오늘부터 너를 2분의 1만 사랑하겠다. 밥도 딱 2분의 1만 주겠다. 우리가 그럽니까? 그런 부모 있어요? 물론 이제 용돈을 줄일 수는 있겠으나, 그러나 용돈 줄였다고 해서 부모님 그 사랑을 줄인 건 아니죠. 줄일 수 있어요? 줄여집니까 그 사랑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거예요. 은혜가 중단되지 않는다. 은혜가 감소되지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죄인에게 주어졌냐 하는 것이죠.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을까요? 아니죠. 사도 바울이 분명히 선포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개. 시작.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받을 근거가 없었어요. 그렇다면 그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24절에 나와 있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습니다. 이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을 근거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은혜로 받았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인류 역사와 우리 인생에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음을 기뻐했죠. 그 반전을 이룬 사실을 간단히 말하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하나님의 의를 주셨는데 그 근거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속량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구속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오직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앞으로 우리가 확실하게 배우게 될 내용인데요.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었다 말이에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해, 따라서 해보세요. 시작.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새롭게 배우는 내용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구속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이 바로 그리스도의 구속이에요. 그 일은 하나님의 공의와 백성의 구원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었어요. 이게 옵션이 아니었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도 되고 안 죽으셔도 되는데 굳이 죽으셔서 우리를 막 감동시키고 감화시키고 그런 이벤트가 아니었어요. 그렇게 죽으시지 않으면 우리가 다 멸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역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하세요. 첫 번째, 예수님은 속죄 제물이 되어 자기 죄가 아닌 백성의 죄로 대신 죽으셨어요. 그 죽음으로써 백성이 받아야 될 형벌을 없애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이너스 통장 막 이렇게 100억 막 동그라미 많은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동그라미 마이너스로 안 좋죠? 좋아요? 근데 그걸 누가 다 가져간다고 생각하세요. 네, 다 가져간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렇게 하는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주님이 다 대신 받으신 거예요. 뭐가 되셔서? 속죄 제물이 되셔서. 구약의 속죄 제물은 예수님의 그림자였어요. 반대로 예수님이 그 구약의 속죄 제물의 완전한 실체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아시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딱 봤을 때 야, 예수님 잘생기셨다. 그게 아니라 딱 예수님 봤을 때 예수님 첫인상 딱 보고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 예수님 딱 보자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어린 양, 아 예쁘다, 뽀송뽀송하다 그런 뜻일까요? 아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뭐야? 죽임당할 어린 양이라는 뜻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고 죽으러 오신 분. 죽으러 오신 분이요. 히브리서 기자도 선포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야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자기를 드려 우리 죄를 없게 하시려고. 속죄 제물로 오신 것이죠.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형벌을 감당하심으로써 우리를 이제 어떤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죄인이었던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로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되죠? 그래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네. 생명의 증표예요. 그것을 주시려고 주님께서 속죄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두 번째, 가로 두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하신 일을 설명하는 또 다른 중요한 표현은 뭐냐면 구속하셨다. 이게 매우 짧은 단어에 아주 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리뎀션, 구속 또는 구속주가 되셨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책을 대신 감당하는 속죄 제물로 자기 자신을 내어 주심으로써 우리를 이 구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해방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죄와 저주와 죽음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킨 거예요. 여러분 구속하니까 누가 구속됐으면 정치인 누가 구속됐습니다. 반대예요. 이것은 반대예요. 속하다, 풀어주다, 해방시키시는 거예요.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함에도 요즘에는 이 복음에서 구속이라는 의미를 많은 사람들이 싫어해요. 현대에 이 신학적 도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럴수록 더욱더 강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속에 대한 이 관한 성경의 단어들이 있는데요. 먼저 신약의 단어들을 보면 첫 번째로 아고라조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헬라어 신약 성경에 아고라조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아고라가 뭐예요? 광장 또는 시장이라는 뜻이 있어요. 시장. 그러면 시장에서 줘 이러면 어떤 뜻이에요? 시장 가서 줘 그럼 뭐예요? 사는 거죠, 그죠? 근데 노예에다가 우리가 노예에다가 대입하면 이런 노예가 딱 있어요. 줘 그럼 뭐예요? 노예를 사는 거죠, 그죠? 그냥 받겠어요? 뭘 주겠어요? 값을 치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아고라자라고 그래요. 아고라죠. 외우기 쉽죠? 아고라가 뭐예요? 조는 뭐예요? 조. 그다음에 엑사고라조는 뭘까요? 이게 이제 접두사가 붙은 거예요. 엑시트 뭐예요? 엑시트. 여기 어디 써 출구죠. 그러니까 사서 시장에서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엑사고 그러니까 아고라조의 강조죠. 노예를 사서 빼내는 거예요. 그죠? 노예를 사서 빼내면 그래서 내가 그 사람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것이죠. 물론 나에게 속하게 하는 것이지만. 그 다음에 또 리트로라는 좀 어려운 말이 있어요. 리트로는 속전을 지불해서 노예를 해방시키다. 이거 꼭 이제 동사가 생겼는데 명사입니다. 리트로. 그리고 명사가 생겼는데 동사입니다. 제가 말 거꾸로 했네요. 그 다음에 니트로시스는 뭐예요? 니트로의 명사예요. 그 다음에 아포리트로시스는 뭘까요? 이 아포가 뭐냐면 아포 영어에도 아폴로지 그러면 피하기 위한 말 뭐뭐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말인데 아포는 뭐냐면 그러니까 속전을 지불하여 노예 상태에서 분리시키는 그러니까 해방시키는 속전을 지불하여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는 것 그래서 더 강조하는 단어죠. 아포리트로시스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고 다시 오늘 본문 3장 24절을 눈으로 보세요. 보여주세요. 보시면 아포리트로시스 보이시면 좋겠습니다. 헬라어 속량 구속 저게 아포리트로시스예요. 자, 이런 단어들에는 모두 공통적으로 어떤 개념이 들어가 있냐면 값을 지불하다는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다 값을 지불하다는 개념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성경은 구속주이신 예수님이 그 보배로운 피로 성도를 사셨음을 의미합니다. 사셨음을 강조합니다. 고린도전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뭐야? 노예 시장 아고라. 노예 시장에서 줘. 근데 값을 뭘로 지불했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지불하셨죠. 여러분 다이소에서 아무 마음이 든다고 여러분 피로 막 값을 지불할 것이 있겠어요? 피라는 말은 생명을 피 얼마를 말한 피 1리터를 말한 게 아니라 목숨을 말한 거예요. 다이소에 아무리 좋은 거 있어도 목숨 주고 사올 게 있어요? 없죠. 근데 여러분은 주님이 목숨을 주고 사온 존재예요. 그게 구속이죠. 그래서 또 리트로란 말로 우리가 또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주님이 여러분을 사셨는데 뭘요? 목숨으로 사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예요. 그런가 하면 구약에서는 어떤 단어가 있냐면 코페르라는 단어가 있어요. 코페르. 이것은 뭐냐면 구속이 없다면 죽게 될 사람을 위해 지불하는 생명값이에요. 생명값. 그러니까 이 구약의 출애굽기 21장의 율법 중에 사람을 막 치어받는 이게 사람을 막 치어 죽이는 그런 버릇이 있는 소를 풀어놓아 사람을 죽게 한 경우에는 그 소 주인은 사형을 당할 수 있어요. 근데 그가 유족과 합의해서 코페르 속전을 지불하면 살 수 있어요.
이 코페르 개념이 바로 그리스도의 구속을 이해하게 해주는 그런 법이었죠. 또 하나 구약에서 찾아볼 수 있는 또 다른 표현은 가알이에요. 가알은 뭐냐? 구속하다. 값을 대신 지불하다. 고엘은 가알하는 자. 예. 고엘, 가알은 뭐야? 고엘은 가알을 하는 자. 즉 값을 지불하여 친족을 구속하는 자. 기업을 무르는 자. 이런 뜻인데 유대인의 토지는 원래 자기 가문의 몫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가난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팔 경우에 다시 이제 자기 자신의 자식에게 상속해 주려면 가져와야겠죠. 그냥 못 가져오죠. 뭘 내야 돼요? 땅값을 내줘야 돼요. 자기 땅값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삼촌 당숙 대신 내줘서 사줘요. 그 삼촌 당숙이 뭐예요? 고엘이에요. 대신 사주는 사람이에요. 대신 땅이 생명이잖아요. 그때는 그죠? 대신 값을 치르고 사주는 사람. 이게 고엘이고 친족 구속자고 기업 물을 자예요. 근데 아무나 친족 구속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고엘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세 가지 요건이 있었어요. 첫 번째, 친족 관계가 있어야 돼요. 친족 관계가 없으면 안 돼요. 두 번째, 책임질 의사가 있어야 돼요. 억지로 못 시켜요. 당숙 해야지. 강요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하고 싶어야 돼요. 하려고 해야 돼요. 세 번째, 하려고 돈이 없으면 해요, 못 해요? 책임 능력 세 가지. 친족 관계, 책임 의사, 책임 능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룻기에서 바로 그런 경우를 보게 되죠. 다섯 번째입니다. 우리는 룻기에서 친족 구속자에 대한 아름다운 이야기를 보게 되죠. 룻기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룻이죠. 룻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으로 여기던 모압 지방의 여인이었습니다. 외국 여인이었어요.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이민가 살던 나오미의 며느리가 됐는데 자기 남편이 죽고 난 후에도 나오미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왔어요. 그 시어머니를 계속 부양하고 공경했습니다. 당시 나오미는 남편과 아들 둘 다 잃었기 때문에 가문의 땅을 팔고 나갔겠죠. 다시 가문의 땅을 덜로 받아야 되는데 남자 이름으로만 등기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때 등기가 있었던 거 아니지만 남자만 등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들도 없고 남편도 이미 죽었으니까 등기를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는 법이 있냐면 친족 구속자가 나타나서 그 나오미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 이름으로 땅을 사서 등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 그 역할을 누가 했어요? 바로 보아스가 한 거예요. 보아스가. 근데 사실 보아스가 첫 번째 그 가장 가까운 친족이 아니었어요. 그보다 먼저 더 할 그런 권리가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뭐예요? 그 사람 이름을 성경에 안 써버렸어요. 그래서 아무개라고 썼어요. 아무개지만 개는 아닙니다. 네. 성경에 이름 쓸 가치도 없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름을 안 써. 성경에 몇 군데 그런 데가 있어요. 뭐냐면 자기가 처음에 그 땅 사서 돌려줘라. 네가 하면 내가 안 하겠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 처음에 한다 그랬어요. 그래 내가 사겠다. 왜냐면 그렇게 해놓고 지금 나오미와 룻의 집에 남자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내가 내 땅으로 해야지. 다 이렇게 내가 가져야지. 그랬는데 보아스가 뭐라 말해요? 너가 룻과 결혼해서 아들 낳으면 그 아들한테 등기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나 안 해. 그런 거예요. 그때 이제 뭐야? 보아스가 그럼 내가 하겠다 해가지고 룻과 결혼하고 아들 낳았죠. 아들 이름이 오벳인데 그 오벳의 손자가 누굴까요? 다윗이. 그래서 이 룻이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의 족보에 딱 들어옵니다. 마태복음에 들어오죠. 그래서 이 보아스의 친족 구속, 이 보아스의 기업 무릎 구속으로 인해서 룻이 이제 하나님의 그 족보에 그리스도의 족보에 딱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자, 이 말씀 보세요.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 그 룻기에서 누구예요? 룻이죠. 그죠? 외인이었어요. 하나님도 없는 자였는데 누구 때문에 룻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가장 중심된 그리스도의 족보에 속하게 됐어요? 보아스 때문에. 그런 것처럼 우리가 룻과 같은 외인이었는데, 이방인이었는데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룻과 같은 역할이었고 누가 우리의 보아스가 되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되어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되겠어요. 자, 앞에서 친족 구속자의 세 가지 요건이 있다 그랬죠. 친족 관계, 책임 의사, 책임 능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자, 원래는요 너무 갭이 커요. 우리는 죄 많은 악인이었고 예수님은 너무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죠? 우리는 늘 변하는 존재, 갈대 같은 존재. 예수님은 항상 변함없으신 그런 분이셨죠. 우리는 아버지를 떠난 탕자였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기쁨 받으시는 존재였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랑 친족 관계를 맺으려고 어떤 일을 해버리시냐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마국간으로 내려오셔서 사람의 아들이 되신 것이죠.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하사 사람이 되셨어요. 인자가 되셨어요. 왜요? 우리의 뭐가 되기 위해서? 친족 구속자가 되기 위해서. 그러면 책임질 의사가 있으셨느냐? 와, 있으셨죠. 죽기로 결정하실 정도로. 그죠? 우리의 죄값을 치르려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데 그러기로 결정하셨죠. 그럼 책임 능력이 있으셨느냐? 여러분, 죄인은 다른 죄인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 죄로 죽을 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가 있었죠.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요건을 다 충족하심으로써 우리의 구속자가 되어주셨음을 알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차이가 있는 거예요. 보아스는 원래 친족이었어요. 그리고 보아스는 자기가 가진 돈으로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지불한 것은 뭐예요? 재물이 아니라 목숨이었죠. 예수님은 성육신이라는 엄청난 일을 하셔야만 했습니다. 이 놀라운 구속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의를 얻은 줄로 믿습니다. 죄의 저주와 죽음의 종노릇에서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우리를 놓아주시려고. 구속에 그러니까 무슨 뜻이다 했어요? 해방이. 우리의 해방 일지죠. 우리가 해방되는. 그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그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돼요. 아고라조를 생각하세요. 아고라조. 나는 어떤 존재예요? 아고라조 된 존재. 아고라조. 목숨으로 사신받은 존재.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을 굳건히 붙잡고 삶으로 확증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 거룩한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사서 해방시키셨습니다. 그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얻었습니다. 제가 설교 맨 처음에 전사의 몸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가족을 궁핍과 위협으로부터
위험으로부터 지켜내는 진정한 전사는 누구예요? 바로 아버지, 어머니죠. 이제 설교를 마치며 우리의 구속주가 되어주신 우리 주님의 몸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이야말로 우리를 구하신 최고의 전사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 땅에 어떤 전사도 맞서 이겨본 적이 없는 가장 강력한 적을 무찔러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이 땅에 어떤 전사도 이겨본 적이 없는 적, 바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우리의 죽음을 이겨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요? 그 몸을 십자가에 던지심으로. 물론 이 십자가 죽음에서 이 몸은 육체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대유법이죠. 예수님의 전 인격을 가리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죽음을 죽여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신 최고의 전사이신 예수님의 몸을 저와 여러분이 늘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소망으로 나의 구속주의 몸이라는 시를 써봤습니다. 우리 반주 한번 같이 하면서 우리가 한번 마음에 또 시의 형태로는 들으면 또 기억이 되잖아요. 한번 제가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나의 구속주의 몸. 이것은 몸. 누리기보다는 버리기 위한 몸. 자랑하기보다는 사랑하기 위한 몸. 사람들이 흠모하지 않아도 내겐 가슴 저리도록 고귀한 몸. 피할 수 없던 나의 운명, 나의 죽음까지 삼켜버린 몸. 내 목숨값이 되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준 몸. 오늘 내가 누구든 용서할 수 있게 하는, 오늘 내가 어떤 무게도 견뎌낼 수 있게 하는, 오늘 내가 어떤 절망에서도 다시 일어서게 하는, 내가 받은 그 놀라운 사랑을 잊을 수 없게 하는 몸. 나의 구속주 그리스도의 몸. 이 시간 눈을 감고 그 몸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신 몸은 강해 보이는 몸, 뽐내는 몸이 아니었습니다. 그 몸은 밤낮 제자들과 함께하며 제자들을 가르치던 몸, 수많은 아픈 백성들을 고치시던 몸, 광야에서 기도하고 바위를 베고 누우셨던 어떻게 보면 연약한 몸이었습니다. 찢기고 부서지고 깨지고 뚫리고 벗겨지고 침뱉음 당하고 모욕당했던 몸이었습니다. 그 몸으로 가장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 주님의 몸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 예배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몸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용서할 수 있게 되고, 그 어떤 역경도 끌어안을 수 있게 되고, 그 어떤 불평, 원망도 사라지게 되고, 방금 전에 싸웠던 사람도 껴안을 수 있게 되고, 두려웠던 월요일이 힘차게 출발할 수 있는 새로운 날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구속주, 나의 구속주 그리스도의 몸을 바라보며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변화의 능력이 나의 삶에, 우리 가족에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몸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몸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몸들을 봅니다. 자기 자신을 가꾸고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중요하고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 우리의 몸만 바라보는 것은, 연예인들의 몸만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 우리는 우리를 살리신 그리스도의 몸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 내 마음이 다 녹아지고 그 안에 내 심장이 주님의 생명으로 넘치고 그 안에서 내 눈꺼풀에 모든 장애물이 다 벗겨져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 다시 이 세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녹아진 마음으로 다시 내 남편을 보게 하시고 내 아내를 보게 하시고 내 자녀를 보게 하시고 내 이웃을 보는 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구속의 몸을 볼 때 이전에 불가능했던 것들이 가능해지고 막혔던 담이 뚫어지고 보게 했던 일들이 아무것도 아니며 우리 삶에 일어났던 고난, 상처, 그런 것들도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으로 다 메꿔지고도 남을 것이니 모든 원망과 감사의 골짜기에서 찬양과 원망과 불평의 골짜기에서 찬양과 감사의 산봉우리에 오를 수 있음을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합니다. 주님의 몸을 기억합니다. 주님, 놀라운 변화가 내 안에 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광이요 이 놀라운 사랑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하는 설교, 전도, 구제, 선교의 모든 역사도 이 구속의 사랑이 뜨겁게 전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이 연료가 되어서 하나님 새로운 일주일을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수 있는, 용서하고 화해하고 더 사랑할 수 있는, 견뎌낼 수 있는 모든 사랑의 연료를 우리에게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몸이, 가장 귀한 몸이 무엇인지 보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을 알게 하시고 우리 그 사랑에 빠져 사는 동안 우리도 주님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격이 주님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을 닮게 하여 주시고 이 사랑으로 모든 게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과 관계에 놀라운 변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추위도, 어떤 오해도, 어떤 불화도 이 놀라운 뜨거운 사랑 앞에서는 다 녹아질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의 영광로에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시작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드렸사오니 사랑하는 성도의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어디에 가서 거하든 간에 그곳에서 주님의 그 사랑으로 행복하고 건강하게 지내고 때가 되면 또 돌아와서 주님의 사랑으로 충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